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새 힘 얻으리 연속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구주 평강의
할렐루야. 약한 자 방패되시고 우리 독수리 같은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 25절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먼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부활을 믿어야 함을 유대인들에게 주장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지난 2019년에 뉴스에서 74세의 나이로 쌍둥이를 출산한 인도의 야라마티라는 할머니가 현재 세계 최고령 산모의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아마 사라의 기록을 깨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라는 기적 같은 일을 쉽게 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 부부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가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 중 하나는 그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경험적인 과정으로 부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묘사하기를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라의 경우도 태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음에도 호련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태가 거의 죽었던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믿음을, 즉 인식을 갖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발견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통해 얻은 부활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인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생각의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다.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러나 순종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이 아들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즉 그 아들이 죽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삭을, 그 아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과정으로 얻게 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경험적 과정이든 혹은 논리적인 사색의 과정이든 부활을 마침내 확신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말씀을 확신하여 우리의 삶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부활하여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의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 결과는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가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주님의 가치로 섬기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24절의 말씀처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 사라의 태를 통해 약속대로 마침내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외아들 이삭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도록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온 세계가 온 인류가 들어야 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모두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그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의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죽은 우리 영을 살리시고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죽어있던 그 어떤 것도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리는 사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